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이어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주일도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일반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정하여 놓은 주일로 따지면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동력이 되고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는가 하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50번째의 축제일입니다. 뭐를 중심해서 50번째 축제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50번째 일, 50일이 되는 축제일을 일컬어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벌였던 날이고 무교절이라는 날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떡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고 그냥 반죽만 해서 떡을 군 날, 그날이 무교절입니다. 이때의 떡을 이렇게 군 날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가운데 빨리 나가야 되니까 반죽을 해서 부풀릴 수 있는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베이킹 파우더라든지 부풀 수 있는 그 어떤 걸 아무것도 넣지 않고 급하게 반죽을 해서 급하게 구워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오면서 음식을 대신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곧 무교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교절을 기준으로 50일째의 축제일을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이 오순절 날에 왜 거기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있었던 그들 위에만 그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120문도라고 그럽니다. 120명이 이 다락방에 우리나라 다락방 같으면 120명이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게 되면 사실은 홀이에요. 큰 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다락방인데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나라 다락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어떤 공간이 있는 거의 예배당격인 그런 곳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면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다 이게 임해 있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여러분 머리에 다 이렇게 하나씩 임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언어로 튀어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언어가 이전에 내가 쓰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명 이것을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놀라운 효과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0.1%도 의심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메시아고 내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게 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달라졌고 삶의 양태와 문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은 깜짝 놀라게 됐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가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기를 시작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어디랑 부딪히게 됐겠어요? 유대교와 부딪히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 핍박을 피해서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피해서 가는 곳마다 불똥이 튀는 데마다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 이방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 본청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로마로, 유럽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자체에도 그런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행정과 영적인 것이 조직화되고 단단해지면서 첫째는 어떤 역사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수많이 일어나는 이단들을 방어할 수 있었고 복음의 내용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성경 기록이 만들어지게 되고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을 갖다가 제재하기 위한 요소로 성경이 기록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들이 기록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갖다가 문서로 남기기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문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후에 그러면 신약 성경을 결정하는 일에 신약 성경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교회가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문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많이 많은 베드로복음서도 있고 도마복음서도 있고 뭐 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방대한 문서를 갖다 놓고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하느냐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별 작업이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결정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요, 공적이어야 된다. 내용에 사사로움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성경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복음서나 베드로복음서 같은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잘 나가다가 거기에 사사로운 얘기들이 막 껴있어요. 영수야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성경이 부적절한 거예요. 사생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생활의 모든 것을 딱 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영적인 영감을 주는 이야기만 기록된 것을 문서를 딱 규합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성경으로 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성경으로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주교가 캐토릭이 곁길로 가는 바람에 개혁교회가 나오기 시작했고 두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혁교회의 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왜? 천주교가 성경에서 너무나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슬로건을 걸고 개혁교회가 탄생을 해요. 개혁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관도 다르고 교회관도 다르고 역사관도 다르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개혁교회는 전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을 가져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복음성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을 잣대를 가지고 모든 체계를 세워가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성경에 유배됐던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것은 왜 가능했던가 하면은 그건 교황청에서 결의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면서 성경이 위냐 교황청이 위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는 권위의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해요.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황청이 위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만드는가 하면은 교황 무오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자기들이 지내왔던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교리화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교리화시키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뭐 성경에 없는 뭐 마리아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성자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다 인정하고 그걸 유지하려니까는 성경보다 여러분 교황이 권위가 더 위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교리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그게 싫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잣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모든 화상 뭐 이거 다 뜯어버립니다.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의 형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대두됐다고 그랬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가지 얘기하면 교황이 위냐 성경의 권위가 위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면 교황의 권위가 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교회가 성경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의 권위를 교황청이 내렸기 때문에 교황이 위다 이렇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마가복음을 성경으로 하자라고 권위를 주지 않았으면 그건 성경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혁교회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개혁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천주교가 교회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지 권위가 없는 걸 선택해서 권위를 준 게 아니다. 그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성경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미 교회가 권위를 부여하기 전에 이미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교리가 쫙 갈라지죠.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이미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그거는 보석이었다. 보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한 거지 돌멩이를 가져다가 보석이다라고 권위를 준 게 아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양쪽 교회가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져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지금까지 ING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간단하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생각이 내 생각으로 집중되고 이렇게 갈 때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재충만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강림한 날이 그를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다. 여기까지 성령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스승이시고 이제 저거지만 여러분 스승의 날은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서
병중에 있는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는 거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렇게 출발이 돼가지고 1982년에 이르러 세종대왕이 탄생한 날이 생일이 5월 15일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정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중고등부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그 사명을 다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을 기리고 그들의 공로에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 교회도 스승의 주일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하자. 그래서 말없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양육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수고를 기리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스승의 주일을 만들지만은 사실은 교회력에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력은 없습니다. 교회력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력이 아닌 교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며 나가는 거죠. 왜 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스승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가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군사부일체예요. 군사부일체. 그런데 이게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점점 세상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핵가족화되면서부터 군사부 일체가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권위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권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다시 복원해보자. 왜? 이 권위가 살아나야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테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는 한, 근본적 권위가 무너지니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권위를 다시 되살려보자.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무엇으로 추앙되는가 하면은 임금이죠. 임금.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승은 학교에서는 임금이에요. 옛날의 사상은, 요즘 사상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사상으로 보면 군사부 일체가 나올 때, 부모님은 가정에서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과 부모님은 동급이에요. 선생님과 임금은 그 사회 속에 동급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부모예요.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스승이에요.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을 겪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겪으면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앉아있고, 임금이 탄핵을 당해가지고요 감옥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세상이.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감히 짐의 백성이 나를 감옥에 가두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권위가 그냥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 자타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식 노동자, 선생이 아니에요. 지식 노동자.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 뭘 만들까? 노동조합을 만들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군사부 일체의 어떤 그런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까? 노동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식 노동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식 노동자가 되니까 존경하던 존경심이 파탄이 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서 말도 안 하잖아요.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인상부터 쓰잖아요. 목소리 커지잖아요. 도대체 집안에서 임금이 누군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사회 전반적인 군사부 일체의 권위가 사라지고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가 감옥으로 가버리고 선생님의 권위가 노동자로 가버리는 이 사회적 풍토 속에서 가정에서의 임금도 보존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도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을 뭘 믿고 삽니까? 자식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믿어?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존경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던 사회의 현상이 무엇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다수의 표, 물리적인 힘, 돈의 권력, 이런 것들로 세상의 권위가 재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존경, 권위, 섬김 이런 것이 완전히 다 그 앞에 무너져 버리고 모래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회가요, 사는 게 참 힘든 사회가 돼 가는 거죠. 사람이 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통용되었지만은 지금은요, 돈이 사람을 결정하고 표가 사람을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장래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세상이 아니라 돈을 보는 세상이고, 사람을 보는 세상이 아니라 표를 보는 세상이고, 사람을 돈으로, 사람을 표로 계산해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게 된 거죠. 이대로 여러분, 이대로 세상이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대로 세상이 그냥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얼마 전에 영국 과학자 한 사람이 2100년이 되면 이 지구는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루속히 서방 선진국들이 세계를 염려하여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연료에서 뿜어내는 일산화탄소가 이대로 증가한다면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든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될 것이고 이 나름대로 이 저층에 있는 나라들은 물에 다 수몰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뢰와 존경이 무너지고 되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야만적 사회가 되겠죠. 야만적, 인격 이런 것이 없는 게 야만적. 돈 없으면 밤에 가서 그냥 뺏고 저거 하면 죽이고 그냥 이런 사회가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보면 성경에 나타나고 하는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재앙과 처처의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사회의 어떤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초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강제적인 권위, 큰 소리치는 권위를 옹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을 담아서 그를 뒤쫓아갈 수 있는 어떤 모범을 세워야 될 아주 시급한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문화, 그리고 고마움이 통하는 문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문화,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의 전반적 복원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의 대체적으로 스승의 주의를 만들어 보자. 스승의 날을 제정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듣고 넘어가는 정도의 것보다 아주 심각한 사회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추진이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간단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간단한 거 하나, 여러분 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님자 붙이자. 말부터 존중하자. 우리 교회 목사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나이가 어려도 황선한 집사 이러지 마세요. 황선한 집사님, 하간 붙일 때 님자를 붙이세요.
어린이든 누구든 김장로 이렇게 부르지 말고 김장로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권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권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님자를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예요. 느껴지는 게 100% 달라요. 응?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정목사 이래보세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약간 반 쌀기 반 잘라놓은 것 같잖아요. 쌀기 밥 같잖아요. 정목사 그래봐요. 그 친구 같잖아요. 그리고 아주 하대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다르잖아요. 왠지 님자 하나 붙였는데 굉장히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마음이 후덕해지는 것 같고 나하고 좋은 사이 같고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에게는 정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정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씨가 아니라 담임이라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장로님들을 소개할 때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만 소개할 때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준혜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훨씬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 님자 붙이자. 선생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님자 붙이자. 아멘? 님자 붙이세요. 그것부터 하자는 거죠. 님자를 붙인다는 건 뭐예요? 존중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님자로 존중하는 그런 아주 작은 운동이지만 님자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부를 때도 님자를 붙여서 부르세요. 이 선생 이리 와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원장이야?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거 좋잖아요. 안 좋아? 좋아요. 항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친하든 친하지 않든 가깝든 가깝지 않든 님자를 붙이고 나면 그것이 존중의 간격을 만들어요. 그런데 님자를 빼면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돼버려요. 님자를 붙이면 님자를 붙이고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뭐 모든 걸 요자를 꼭 붙이라는 게 아니라 님자를 붙이고 말을 편하게 해도 님자가 관계를 딱 선을 지키게 만들어요. 스승의 주일을 좀 맞이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스승의 날 노래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여러분 스승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 때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는가 하면 본인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를 성직자로 내 마음부터 예우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거룩함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성직자를 함부로 대하게 내가 함부로 대하면 내 권위가 높은 것 같고 뭐 내가 아무렇게 대해도 돼.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내 안에 거룩함이 상실돼요. 자기 손해요, 자기 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는요, 나를 살리는 거지 다른 사람을 안 살리는 거예요. 첫째 날 살리고, 첫째 둘 살리는 거예요. 가까워도 선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부목사님을 부를 때도 이 목사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부목사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가장 잘 부를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은 잘 그렇게 안 부르시겠지. 담임 목사라고 깐의 담임 목사라고 이 목사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이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 목사님 해놓고 이리 좀 와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님자 하나가요, 굉장히. 최 전사 저기 좀 갔다 와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겠지. 저는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최 전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자는 거지. 뭐 잘났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를 때에 장로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장로를 부를 때는 장로님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아내도. 권사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권사님 안 부르려면 그냥 여보 이렇게 부르세요. 남편 이렇게 부르라고. 거룩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관하여는 무조건 님자를 붙인다. 뭐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예전에는요 쓸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글 쓸 때는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한글 어법엔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체라는 것이 호칭이래요. 그것이 존칭이래요. 그런데 우리 쓰여지는 사회 속에서는 안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님자 쓰세요. 한글에 틀려도. 누구누구 장로께서 이러지 마세요. 그냥 쓰는 것도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쓰세요. 우리끼리 뭐 하는 건데 뭐 누가 뭐래요. 어디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점수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점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도 그렇게 안 쓰는데, 나도 안 쓰는데, 난 주보에도 다음에부터는 그렇게 쓰고 싶어요. 누구누구 집사님께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쓰는 것도. 동의하시면 예.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면 예 합시다. 네. 한글 표기어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는요, 모두가 교회가 다 피해를 보고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중은 중이라고 안 그래요. 스님이에요, 스님. 사실은 원래의 말은 승려예요. 승려께서. 근데 여러분, 매스컴에는 모두 다 중을 승려라고 붙이는데 거의 없어요. 다 스님이야. 스님은요, 불신자들이 불러야 되는 이름이에요. 나머지 모두는 승려예요. 근데요, 매스컴 모두에서 목사님으로 붙이는 데가 없어요. 다 목사예요. 여러분, 신부는 신부예요. 그런데 모든 기관에서 신부에게는 신부님이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신도들이 그 교회 당신의 성직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님자를 떼어먹는 게 권위인 줄 알아요. 자기가 권위가 높아서 자기가 높이 있으니까 님자를 떼어먹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세상도 우리에게 님자를 안 붙여줘요. 이제는 우리도 안 스스로도 안 붙이는데 세상이 왜 붙여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다시 복원시키자. 다시 님자를 붙이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복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인성 교육까지 다 맡았죠. 그런데 요즘에 인성 교육을 학교에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인성 교육을 왜 학교에다 다 맡겼는가 하면 선생님보다 교육 수준이 부모님들이 떨어졌어요. 형편없었어요. 가르칠 수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 선생님의 교육 수준이나 삐까삐까 더 높으면 높았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교육 수준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했고 부모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다 올라왔어요. 선생님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더 높으면 높았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선생님이 돼줘야 돼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선생님이 돼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 다 선생님이 돼줘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내가 돼줘야 돼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살았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입만 열면 옹졸한 모습으로 말하던 내 모습을 고쳐가는 선생님. 그리고 늘 희망과 소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격려해주는 선생님. 오늘 우리 노회에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성역을 마치는 그 자리라 또 제가 가는데 그 격려사를 맡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격려사는 처음 해보는데 격려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격려하세요. 격려사는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몇 가지 예제를 제가 주면서 이렇게 중심에서 격려하세요. 그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았다고는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식당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이 호텔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원한다면 가정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연수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모여서 서로 배우고 사랑으로 살찌우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세요. 누군가가 주일날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푸근해지도록, 그리고 담대해지도록, 그리고 용기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우리 서로에게 떡을 떼는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죠.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참되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잘한 그가 하는 허물과 죄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 중심을 보세요. 우리도 중심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서 통하게 된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주님께서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화상이 그려지고 이름이 써 있어요. 누구의 화상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드려.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 라는 말씀 아닐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평생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 라고 결정하는 강림주일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